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 가운데 두 번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고난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믿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니까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주위에 이들의 변론을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른 후에 어떤 사람의 대답도 없이 엘리후의 이야기만 이어지는 거로 볼 때에 엘리후는 가상의 지혜와 지혜자들을 설정해 두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변론을 펼쳐 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좋은 음식은 먹어보면 알듯이 정의를 가려내는 것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욥이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잘못이 없는데도 거짓말쟁이라고 하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입어 낫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요약할 때에 앞뒤의 정황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 잘라서 말하면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엘리후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대로 욥은 욥기 27장 2절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기 27장 4절에도 보시면 욥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했던 말을 잘라서 보면 욥은 자신이 완전한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죄 없는 자를 물리치고 벌을 내리시는 불의한 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상황 살피지 않고 지금 하는 그 말만 듣고 그것을 평가하면 엘리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욥이 악을 물마시듯이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불신앙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엘리후가 말한 것은 욥이 했던 말 몇 마디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 말만을 문제 삼기 때문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대할 때에 그가 하는 말 몇 마디를 문제 삼아서 모든 걸 평가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의 소리를 그 의미를 파헤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한호로 여기소서라고 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네가 지금 아비 앞에서 그게 할 말이냐라고 역정을 내기보다는 그저 안아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둘째 아들은 얼마나 죄송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을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착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은 그 상황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건 죄 때문이라고 하였고 욥은 아니다라고 나는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론하며 그런 변론이 오고 간 후에 엘리후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단 말이냐? 라고 되물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면서 신중하고 지혜 있는 모습으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만 엘리후 역시 다른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시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실천되는 것이 아님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주장한 것처럼 악인 가운데 고난 없이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선한 삶을 살다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치는 그런 의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옥 갈 사람 가운데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받을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로 남의 고난에 쉽게 판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